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연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만 참 잊어버리기도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참 이제까지 다녀봤던 전시회 중에 마음에 참 깊이 남는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체를 각종 표본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체들은 정말 그분들이 고인이 된 다음에 기증하기로 약정한 생전에 약정한 사람들의 인체 시신이었고 또 표본이었습니다. 피부를 벗겨내고 근육과 뼈로 창 던지는 사람, 골키퍼 등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임신한 여인의 표본도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 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표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 조직, 혈관까지도 박제를 보듯이 보았습니다. 근데 시신이었지만 다행히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거나 습기가 차 있지를 않았습니다. 군터 폰 하겐스라고 하는 독일의 의학자가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기법을 그때 처음 이 선을 보였어요. 에폭시, 폴리에스텔 수지 등을 진공 상태에서 이제 시신에 주입을 해서 하다 보면 시신이 고무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첨단을 걷고 있는 세상에 한때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몸을 아주 완벽하게 표본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근데 그 표본들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지금 우리 뜰처럼 한때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표본은 완벽하고 또 정말 각을 뜨듯이 모양을 만들어 놓아서 있지만 그 몸은 이제 생명체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표본들의 원래의 삶과 고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 길은 없지만 생명이 떠나간 육신을 보노라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어차피 생명이 떠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한 주를 지내올 때도 많은 것을 투자했죠. 우리가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많은 것을 샀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입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냐 알고 보면은 내 뼈를 감싸고 있는 가죽, 바로 이 육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도 우리가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없죠. 언젠가는 다 놓아둬야 됩니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궁극적으로는 끝입니다. 결국은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마당에 내가 이제까지 노력했던 거, 이제까지 애써왔던 것은 실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좀 끝에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는 면에서 일찍이 불교에서는 실리지만은요, 인생살이 자체를 고통이라고 한 글자로 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삶이란 여러 사람들, 사물하고 나 사이의 관계, 또 심지어는 전생하고 현생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나의 고통이란 누군가로 인해서 생깁니다. 반면 나한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혹은 나한테 이미 무엇인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혹은 전생에 내가 안겨준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재해 역시도 그것에 따르면은 인연과 관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관계의 끈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벗어나고자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애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생에서 뭔가 공과 덕을 쌓게 되면은 그 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주고받지 않는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생이 이어져도 짐승, 벌레로 태어나지도 않고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않고 사람끼리 부대끼는 삶 속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대낌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네 삶 속에서 자구책이 아닐 수 없겠죠. 스스로 어떻게든 타파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만 존재한다면은 턱 타당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란 뭔가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또래의 친구들을 좀 초대하고자 했던 거인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인생살이의 모든 원인이 세상 속에 있는 만물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보이지 않아도 이를 넘어서서 꿰뚫어서 보게 된다면은요, 우린 세상 모든 삶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증된 결과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그 무언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의 힘이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은 세상의 삶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갖게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는 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도 그렇게 되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시신, 아까 말씀드린 인체의 표본, 아름답게 조각된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 눈으로 보기만 하면 끝으로밖에 안 보이죠. 실은 방부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흙으로 썩어버릴 육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전도서 말씀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7절도 얘기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오늘 말씀 있는 9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목적을 잊습니다. 결국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려고 이 생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수한 고민을 사람들은 합니다. 고민의 답을 얻고자 많이 노력을 하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무수한 노력을 퍼붓습니다. 지식으로 박사가 됩니다. 재산으로 사업가가 돼요. 권력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결국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문필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신앙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도 한때는 지성을 뽐냈을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누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을 조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이 다가왔을 때 갖은 비관, 불안, 괴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신론자였던 자기를 저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태어났다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해볼까요?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거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은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삶 가운데 확고한 목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중요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했던 것은 백악관의 자기 집무실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선 그렇게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폭넓게 나아가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큰일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이더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인도와 보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삶을 알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절대자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은 뭘까? 나한테 맡기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보여주실 미래의 환상, 비전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겁니다. 반면 괴로운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연단하실 건가? 어떻게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실 건가? 내 어떠한 점을 고치시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깨닫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한다는 거, 단지 점을 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 이런 뜻도 절대 아니에요. 내 힘, 내 지혜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영화 가운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의 장교인 로렌스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로렌스가 족장 일행하고 같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뜨겁고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하루 종일 낙타를 타게 되니까 아주 기진맥진해져요. 그러다가 밤이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도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만히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느 일행이 그 시간 낙타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누구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로렌스가 놀라서 다른 곳에 도착하자마자 족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구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합니다. 근데 족장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이었던 족장이에요. 다 신의 뜻이요, 그럴 필요 없소. 이게 딱 자막으로 딱 찍히더라고요. 사막에서 낙타에서 떨어져서 탈진해 죽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모든 일이 다 신의 뜻이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렌스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날 낙타를 타고 질주를 합니다. 낙타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빨리 뛰어갔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을 구출을 해서 낙타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슬람 족장이 다 신의 뜻이요 라고 말하듯이 모든 일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이를 통해서 실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흩어져서 읽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뜻을 발견하면 그 가운데 노력을 하면서 생활을 펼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딱 끝까지 알려주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구할 때 바로 그 앞에 방향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미래의 운명까지 다 꿰뚫어 보여주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 그 뜻을 찾으면 그 뜻을 붙잡고 힘차게 애를 쓰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효율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뭘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해야 인정받고 승진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 내 육신, 내 힘, 일종의 인풋이에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썼더니 결과적으로는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퀄은 제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삶, 기껏 육신도 지혜도 힘도 다 투자했는데 최상의 효과, 길이 남을 수 있는 효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훗날 하나님의 회초리를 느낀다면, 쓰디쓴 그런 쓴맛을 느낀다면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내 인생의 매뉴얼을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따금 자기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죠.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패턴이 실은 하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가 소홀했던 신앙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쓰러졌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요. 이전에는 내 식대로 사업을 잘 꾸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뭔가 내 마음, 내 자신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청년기 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로망했던 학과나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어요. 내지는 기껏 열심히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진정 가능성 있는 진로와 희망이 열렸어요.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이 학교나 공동체 속에서 뭔가 진정한 길을 발견을 했어요. 감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 생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군인교회에 있었을 때 뭐 얘기를 좀 종종 한 적이 있었지만요, 거기서 직업군인들의 삶을 좀 보게 됐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입대해서 기상나팔, 취침나팔로 잠드는 의무 말고 군대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교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직업군인들은 해마다 이맘때 10월달, 11월달들이 되면은 승진 시기, 진급 시기가 다가와요. 근데 진급 시기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인원이 막 늘어가요. 근데 이제 그 시즌이 다 지나면은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돼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했어요. 수치나 추이로 보면 좀 비판적일 때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생활해 보면서 이런 얘기도 실은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승진, 그 진급하기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또 그 군대 생활 속에 직업군인의 삶 속에서 나가게 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헌신을 하면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더 만나게 됐고 주님의 힘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였었어요. 결국 비록 목적은 승진이었고 진급이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체험, 그런 간증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좀 잘 된 분도 있지만 잘 안 되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분들도 실은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다수였거든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 시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뿌렸던 눈물이나 열심, 기도하고 애썼던 그 자체에 거기서 변화됐던 것만큼은 꼭 간직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승진이라는 것도, 진급이라는 것도, 채용이 된다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 삶을 향하신 그 뜻을 알자라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길 원하시고 이루어 나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끔 원하고 계세요. 사람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따금 징계도 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참 고될 수 있지요. 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부대낌이 참 있죠.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 삶의 그런 압박과 또 때로는 힘듦이 올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날 만나주시고자 한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살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읽은 7구절의 저자,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세상을 잠깐 살다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쓴 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어요.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왕의 자리에도 올라봤어요. 은금도 다 소유해봤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의 배경이겠지만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대통령만한 권세를 다 누려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으로도 결국 마지막에 가까이 와봤더니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더욱 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알고 보면은 채찍이자 잘 박힌 못처럼 다가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아를 버리게 된다면은 정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우리 청년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기로 결정을 해본다면 내가 잠시 힘들었지만 과거에 내가 붙들었던 복음, 붙들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찾기로 원한다면은 우리가 꼭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능력으로, 기회로, 삶의 소망으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나름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곧 신이었어요. 내 삶의 중심은 나였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시행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거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어렵단 거죠. 근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그 소망이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앞서 나가고자 가진 지혜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이 이따금 광고에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불치병에 있었던 분들이 사형의 마지막에 있었을 때 광고를 찍을 때가 있죠. 담배 광고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폐암이 있는 분이 수척해진 몸을 가지고 한마디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십시오. 담배는 해롭습니다.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떠한 홍보물보다도 한마디의 말은 더욱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게 되면 더 깊이 또 정말 애절할수록 더욱 깊이 기억하게 되니까요. 더 늦기 전에 라는 말로 애절하게 외치는 거. 이 전도자의 심정도 실은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나자고 맞닥뜨리자고 받아들이자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메아리 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서요.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메아리 치는 끝이 있을 때 메아리 치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볼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